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천국을 침노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신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속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예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이제 찾으러 가는데,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찾으러 가는데 거기를 갖다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7 족속이 점령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7 족속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무찌르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복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언약궤를 갖다 들고 메고 요단강을 갖다 건너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언약궤를 메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갖다 인도해 가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해 가실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드렸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 문제가 딱 생기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 그걸 갖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은 성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세상 풍속에 길들여져 있고 공중거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신의 세욕을 쫓던 우리의 옛사람을 갖다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먼저 옛사람의 성품을 거절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난 이대로만 살 거야 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도들의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쫓아내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갖다 읽어봐서 알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는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갖다 붙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그러는데 그 택한
그것 때문에 이미 영적 전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5절 상반절에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것을 갖다 개역 성경으로 얘기하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보리배 있는 시기, 봄철에 부기가 되었고 비가 많이 와서 보리배일 때쯤 되면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는 얘기예요. 넘치면은 물이 어떻게 될까요? 급류가 흐르죠. 급류가 흐르고 많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너라고 그러셔요. 환경은, 세상은,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환경은 늘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 앞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마귀가 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게 뵐 때는 물이 넘쳐갖고 강물이 범람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발을 갖다 디뎌놓으라고 그러는데 저거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때란 얘기죠. 환경이 말하는 그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환경이 원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항상 우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예요. 말씀이 늘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서슴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처쳐 가겠지만은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했던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뭔가 착각하셨지 하고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급변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겨야지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우리를 갖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알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근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대로 풀어가는 분들을 보면은 선한 목자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분들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 봐야지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 요단강을 갖다 건너는 거는 마귀하고의 싸움이에요. 마귀하고의 싸움인데 이때 전쟁에서 아군을 이롭게 해야 하는데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것들. 오늘은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것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가 불신입니다. 의심하는 것. 이렇게 요동강이 범람하는데 하나님 뭔가 착각하셨겠지. 이걸 어떻게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한번 건넌 경험이 있죠. 어디서입니까? 홍해바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범람하는 강물에 먼저 발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밤낮 도의 초보에 머물러 갖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20년, 30년 다녔으면은 네가 약한 사람들 붙들고 기도해 줘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약간 늦을 수는 있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갖다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애굽에선 10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갖다 치는 재앙이었었어요. 데려가는 재앙.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갖다 바른 적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넘어갔어요.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 피계이파 악독우 흑매장 그래갖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여기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재앙을 겪었어요. 근데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안 닿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가벼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걸 갖다 알려주시고 점점 심한 재앙이 가면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전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백성들이 난리를 쳤지. 우리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갖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드니까 지팡이를 손을 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르 광야에 가니까 쓴 물이 있었습니다. 쓴 물이 있었는데 나무 한 가지를 갖다 던지라고 그래갖고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그랬어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아침마다 주시는데 많이 죽거나 적게 죽는 것이 없이 꼭 맞게
가족마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한 규비씩 쌓였다고 그랬어요. 메추라기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무리밥 안속에서 물을 냈는데 시편에 보니까 시내가 되고 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계속 가는데 시온과 바사랑 옥을 갖다 쳐부순 사건이 나타났죠. 그때 그 왕이 썼던 철침대는 보통 사람이 썼던 것보다 굉장히 커갖고 굉장히 컸다고 그랬어요. 그런 왕을 갖다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강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 하면서 모매결 뵐 때 요단강이 범람할 때는 내가 저것도 처리해 줄 수 있어. 근데 너희가 이제는 먼저 발을 디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과거가 있었죠.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 땅을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올라가서 싸우면 우리가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을 악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해갖고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최상이다 하고 요단강가에 발을 먼저 내디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 성숙한 데로 나아가라. 홍해바다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건너라고 그랬지만 요단강에서는 아니다. 너희가 먼저 발을 들여놔라. 그럼 갈라질 것이다. 두 번째, 이건 이 말씀이 불신한다는 것. 불신한다는 게 아이가 저런데 정말 될 수가 있을까? 될 수가 있을까? 자꾸만 의심하는 거 있죠. 이 말을 갖다 주의해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6장에서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게 나오거든요. 날마다 성 주의를 들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에 재갈을 물듯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전쟁이란 칼과 활과 창을 들고 나서 싸우는 건데 언약궤를 갖다 메고 빙빙 도는 게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불평이 나올까 봐 불평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성도가 두려움을 갖는 걸 갖다 마귀는 가장 좋아해요. 예전에 그 전 세계 챔피언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마이크 타이슨. 그 타이슨 그 볼트 경기를 갖다 하는 거 보면 그 상대자들은 슬쩍 한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 공포가 들어갖고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냥 졌었어요. 주먹 한 번 못 먹고. 우리나라 바둑계 이창호 구단. 시진핑이 옛날에 국빈으로 왔었을 때 시진핑이 그 초청한 사람 중에서 하나가 이창호예요. 그러니까 이창호는 중국에서 신과 같이 바둑계에서 하여튼 굉장한 존재로 그렇게 추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창호하고 대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리멸멸 자신이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전쟁이나 경계에서 가장 근무해야 할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싸움은 승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저기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문종력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합니까? 이제 그만하게 하시죠. 이제까지 안 열어주시는데 그만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너 왜 자꾸만 얘기하냐고 혼날까 봐 아멘 하고 그냥 마는 거죠. 지금 가나안 7족속은 옛 성품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술을 갖다 끊지 못해갖고 도저히 못 믿을 것 같다. 난 이 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하는 게 있는데 사치하는 게 있는데 술 마시는 게 있는데 걱정 없어요. 에레미야한테 부를 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냐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말을 하게 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세번역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다 밝혀내요. 히브리서 몇 장이요? 4장 12절 말씀. 그럼 밝혀내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13절에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너 이거 죄다. 내가 다 처리했는데 너 왜 또 죄를 짓니? 그러지 말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네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했다고 너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왜 네가 그것 좀 했다고 의로워지니? 의로워지는 거는 내가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로워진다. 다른 길은 없다.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들어서 저걸 어떻게 해?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세상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서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같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안 될 뿐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갖다 주의해야 돼요. 입술.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의 사고방식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사고방식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지 그냥 하는 긍정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믿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됐지 아니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표하신 것은 다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겪었던 것, 아팠던 것, 잘했던 것, 한계에서 지냈던 것,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성을 만들어가는데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버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재료예요. 그 재료를 들어갖고 너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지. 이젠 그렇게 하지 마.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잘했었는데 그건 좀 더 잘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만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진흙과 같은 우리를 아름답게 반죽시켜갖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그의 첫 번째가 무언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첫 걸음이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불평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정복될 수 있는 땅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박승호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설교를 하는데 시골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을 내쫓는 방법 해가면서 그릇을 깨트린다. 애를 갖다 꼬집어갖고 울게 만든다. 밤새도록 부부싸움을 대판한다. 그러면은 부모가 쟤들이 내가 오는 게 싫구나 해갖고 아침에 일찍이 보따리 타서 다시 지방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오셨는데 성령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불평을 하고 불신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령께서 더 계실 수가 없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갖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에베소 1장 3절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얻는 복이에요. 불평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고린도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습관이 되어지면은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것 같으면 정면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귀절이 있지요. 세례란 더러움이 없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여전히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 더러운 것이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 천국을 침노하는 건데, 세례란 더러움이 없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딱 하나님, 이게 어찌해서 일이 생겼습니까? 물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자꾸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분별하게 되고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복해서 배우지 않으면 습득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상 들어야 돼요. 항상 들어서 뼛속까지 깊이 골수에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툭툭툭툭 나오도록 되어지면은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보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아가 가야 할지라도 혈기가 많고 분냄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시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처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불신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고 그리고 불평을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데 죄 문제는 지난주에 성결케 하라는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